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내 백성을 건져내더라고 한다라고 바로에게 말하라 하니까 바로는 뭐라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나는 그런 여호와를 모르노라 이렇게 했죠. 사실 알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여호와를 아는 은혜인데요. 은혜. 하나님을 알게 하심.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 베푸실 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8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배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은혜의 흐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먼저 은혜 주십니다. 모세에게. 모세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시고 80세에 그 모세에게. 그래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은혜 주십니다. 누구나 다 각자가 나 아닙니까? 그런 나 자신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말로는 교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교회의 은혜의 흐름이 가도록 만듭니다. 흘러가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를 알리십니다. 여러분 알게 하심이 은혜잖아요, 그죠? 그거를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모세에게 알리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애굽에 알리십니다. 애굽에. 그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나오죠. 7장에 보면 1절부터 5절 사이에 5절에 보면 나오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물론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구원받던 말도 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나오는 거예요. 나옵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흐름이 쭉 이렇게 흘러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게 하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은혜, 완악하지 않고 깨닫게 하신 것 은혜잖아요. 은혜. 그런 은혜를 모세에게 받던 저와 여러분이 받고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에 더 나가서 현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아는 은혜 혹은 알게 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축하냐. 첫 번째,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가 되겠죠. 모세 뜻이 나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에서 15절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를 알리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현장에 우리 집에 알리기를 원하시고 나타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역자 모세에게 은혜 베푸셨죠. 은혜 베푸신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서 인생의 80에 이르렀을 때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참 이렇게 막막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80세,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모세가 양을 인도하여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모세는 뭐 자기 계획 따라서 뭐 했겠지만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오도록 만드셨죠. 이끄십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좀 막막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다 듣고 또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같은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끌고 계신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이끌으시면서 만나주신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네 길을 가르치리라.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 생각 속에서 속지 말고 언약 잡아라. 무슨 일을 할지 어떤 것을 두고 지금 계획하고 하는 것을 두고 언약 잡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구원을 계획하고 너를 불렀다는 거죠.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거 구원을 계획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나는 네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겠다. 모세는 은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게 다 출애굽도 하고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림자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을 때 거기서 음성을 들리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거기가 떨기나무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의 그림자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실 그 시대에 하실 역사를 두고 모세에게 나타내시던.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림자예요. 진짜 하늘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은 우리가 떨기나무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만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것도요, 창세전에 여기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 은혜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모세였고 우리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에 이르시기 위해서 은혜 먼저 줄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그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에 그거를 알게 하시고자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넘치게 하사 그 풍성한 그 은혜의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을 위에 예정하여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 그것을 알도록 총명한 지혜를 주셔서 너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뜻, 그거를 하고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바로 전 세상 살리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애굽의 자를 건지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가 애굽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은혜 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은혜 받은 자예요. 그 은혜 받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교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가 여기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로 전달되고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은혜 받은 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절에서 8절.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6절에서 모세에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그 은혜 받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말하라는 겁니다. 뭘 하기를 원할까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팔로 너희를 속량하여 출애굽. 두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광야교회. 세 번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가나안 정복. 맞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모세가 받고 그 은혜가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백성 교회 속에 전달되어서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출애굽기 6장 6절. 애굽에서 빼내어 속량한다. 애굽에서 빼내어 속량한다. 출애굽이죠. 이거 하기 원하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출애굽의 응답을 받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 끝내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가지고 계속해서 진짜 우리는 치유도 받고 또 완전한 영적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야겠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할 자가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백성 교회는 영적 출애굽 응답받아야 됩니다. 영적 출애굽은 이 출애굽은 희생제사 피 바른 날 있었듯이, 유월절 피 바른 날 있었듯이 진짜 개개인들의 영적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을 살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자, 제일 먼저는 개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시켜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 종교지 뭐.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 그 유월절 어린 양 피가 그 집에 발리듯이 십자가의 피가 네게 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 알아야 되죠. 그리고는 진짜 자기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거기에 걸리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치유받고 응답받아야 돼요. 영적 출애굽.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이 응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이 안 누려지면 교회 속에, 우리 교회 응답 받아야 되는데 교회 응답을 받지 못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 응답 받아야 이제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 응답 받는데 이 축복을 못 누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에서 7절, 출애굽기 6장 7절. 건져내요. 저 호렙산에 와서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거 말이죠. 내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이 관계, 이 삶, 이게 뭐라죠? 자, 결국은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광야교회 응답이에요. 광야교회 응답. 그 응답을 교회 살리는 응답이죠. 교회 살리는 이런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가 내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셔요. 교회. 그렇게 함으로써 출애굽기 6장 8절 응답을 받아가야 되죠. 무슨 응답? 가나안 정복 응답. 자, 이렇게 응답받지 않으면, 광야교회 응답받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 못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광야교회 응답받기보다는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응답 못 받았어요. 맞죠? 그죠? 응답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 나오느냐. 히브리서 4장 7절 그 앞쪽에 쭉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쭉 하고 하다가 이제 이 내용을 갖고 다윗이 오늘날 이렇게 말했다. 4장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들처럼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응답 못 받았던 그들처럼 되지 말라. 이 뜻이죠.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을 중요한 응답, 이제 4장 8절 9절 보면 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안식이에요. 안식. 들어갈 안식을 하나님 주시는데 완고하게 되어 대부분이 다 거기서 쓰러졌듯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살려서 세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를 살려서 우리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광야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완고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 이 표현이겠죠. 우리는 교회 속에서 응답받고 교회 살리는 응답 받을 때, 자, 이 가나안 약속의 성취되죠. 성취되듯이 두 번째, 현장 살리는 은혜,
237 살리는 은혜가 교회 속에 임하는 겁니다. 자,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임하지도 못하도록 수준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임하도록 이 은혜 받은 어른들, 영적 어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모세고 아론이고,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쫙 있어야 교회 속에 이 은혜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나로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전달되어서 교회 살릴 때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임할 현장. 자, 출애굽기 7장 오늘 그때 본문 1절부터 5절 중에 그 중에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행할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현장에 전달돼요.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교회들이 일어설 때 현장에 전달돼요. 그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중에 애굽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어디로? 전 세계로. 그러니까 소문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 소문 쫙 퍼져가지고 소문 듣고 응답받은 현장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다 교회 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전달되면 그 속에 제자들이 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몰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아는, 이 복음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교회의 현장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자, 애굽 사람에게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알게 하신다. 자, 이게 애굽 현장이요, 우상 얼마나 가득합니까? 흑암 가득한 세상이죠. 이게 애굽입니다. 그때 오늘 출애굽기 7장 이 은혜 속에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7장 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우리를 신이 되게 했다. 하나님 우상처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낼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서서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증인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 너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너를 보고 그리스도 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보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할 대언자, 말씀 증거할 말씀의 사역자로. 그때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그때 구원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애굽 사람들로 보게 할 것이고 봄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현장으로 임하는 거예요.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 이름 증거할 전도운동, 이게 하나님의 주 은혜의 흐름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쭉 와서
흘러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 이렇게 살아날 때, 쫙 살아날 때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사역자들이네. 그게 바로 1절부터 2절인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1절에서 2절. 그래서 너를 대언자로 만들고 신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현장에서 이 응답 속에 있는 자들이 현장으로 갈 때 그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파송하신 사역자로 거기에 서서 주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현장에 말씀 운동하게 하옵소서. 진짜로 우리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근데 이거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게 돼야 되거든요. 교회가 이게 돼야 돼요. 이 은혜가 교회 속에,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들을 속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이런 것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 놓치지 말도록 어른이 필요합니다. 딱 서서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갈 수 있도록. 그때 말씀 운동하는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의 역사. 이게 3절부터 4절 그 말씀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 사역자로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주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주사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들이 나가 그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을 증언해 주셨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 전도는. 자, 이거를 두고 현장에 이 응답 받을 중요한 팀.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는데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형제지만요. 형제지만은 아론은 형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동생 이놈은 어디 갔는지 40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인간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모세를 섬기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 속에서 원내스가 됩니다. 원내스가 돼요. 그리고 한 팀이 되어서 중요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런 응답 속에 여호와를 아는 은혜가 모세에게 시작해서 전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딱 말씀하시고 이제 7장부터 막 하나님의 역사 시작해요. 이 10가지 재앙이 7장부터 나타나거든요. 말씀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 주신 거고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장면이 7장부터 쭉 나오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은혜 받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풍성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 이 현장을 살리는 우리가 되겠죠. 그리하여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두고 우리가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호렙산에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고 애굽에 임하듯 전 세계에 임하듯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나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으로 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때 당시에 주셨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잡고 이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은혜의 흐름으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받으며 주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하나님 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하실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개개인들이 다 과거와 인생의 문제 모든 곳에 복음으로 영적 출애굽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세 가지 뜰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언약궤와 하나님 해상제사와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듯 언약의 말씀을 따라 정복해가는 이 삶질과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장에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애굽에 흘러가고 전 세계에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자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현장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이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